여호와의 제사장 사 60일 장사에서 구출처 별표 부제 만인 제사장설의 구약적 기원. 사람들은 보통 만인 제사장설의 기원을 뱉더니 구절 하나만 알고 있는데 아래 설교는 벌써 출애굽기와 이사야 61장에서부터 기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700년경에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유명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개신교의 프라티스턴트 종교개혁 원리를 설명한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61장에 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제1원리는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황폐하고 윤리적으로 파괴된 교회를 다시 개혁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개혁을 이끌어 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2원리는 전신자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6절 말씀에는 도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제사장이 된다는 원리인데 이것을 루터는 전신자의 제사장 직분, 더 프리스트호드 오브 올 벌리버즈 이라는 종교개혁의 위대한 원리로 선포했습니다. 제3원리는 지신칭의의 원리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겉옷을 입고 천국에 당당히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어 죄인이 의인으로 된다는 이신칭의의 원리 저스터퍼케이션 바이 페이스 언론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원리, 전신자의 제사장 직분의 원리,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 원리가 이사야 61장에 이미 명확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두 번째 원리인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1.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해석.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라고 불리울 것이라는 것은 신약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가들이 부각시킨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도 이미 이 원리를 구약에 예언했고 모세도 이 원리를 선포했습니다. 출애굽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약속 같지만 사도 베드로는 이 약속이 참 이스라엘인 신약의 교회에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라고 기록되었고 요한계시록 에도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위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 말씀으로 설교하시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일이다. 둘째, 성도들의 명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셋째, 성도들은 미래의 땅에서 왕 노릇할 것이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모세의 형인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약 성서에도 이사야 선지자와 모세는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 될 때가 온다 즉 참 이스라엘은 왕같은 제사장이 될 때가 온다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 우리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진리를 신약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필요한 이유. 첫째,
로마 가톨릭은 아직도 사제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된다는 사제 구원설 세서도털리점 사상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상은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사제를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사제를 거쳐야 온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로마 가톨릭이 자랑하는 칠성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제가 성례전을 집행하면 하나님의 일정한 은혜는 성도들에게 자동적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례전을 거치지 않고 은혜가 온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 신비주의라고 분류했습니다. 이처럼 중세에도 신비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성례전으로는 은혜를 못 받았으나 하나님과 1대1로 직접 기도하다 보니 은혜가 오더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들이 종교개혁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사제 구원주의의 원리를 강력하게 반대했고 존 칼빈이 정죄했습니다.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성교회에 95개 조항을 내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이 사제에 의해서 오며 사제가 시행하는 성례전에 의해서 구원이 유지된다는 사상에 대하여 루터가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신도 사이에 마치 인도 카스트 제도의 브라만과 같은 사제 계급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사제구원주의는 가장 사악한 악명이며 참을 수 없는 신성모독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행하신 희생제도에 반하는 제도라고 강력한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고 싶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이외의 존재를 믿어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유일한 중보자는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이제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의존하여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 가톨릭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지나도 교리를 바꿨다거나 성서적으로 교정을 하지 않고 여전히 그 교리를 유지하고 위세를 떨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리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개신교 내에서도 일부 목회자들은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있는 특별한 사제인 것처럼 자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사도라고 말합니다. 물론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이고 성도도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알기 때문에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께 많은 기도가 올라가도록 하는 것일 뿐. 목회자가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중재자나 영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라거나 또는 직분이 높다고 가까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34편 18절에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라며 자신의 죄로 인하여 슬퍼하고 마음이 상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도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사람은 마음이 진실하고 겸손하며 통회하고 영혼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사람들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구약의 제도입니다. 구약의 제도는 사제구원주의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약시대입니다. 믿는 신자 모두가 제사장이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직접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신약성서는 명백히 증거하고 있고 이사야 선지자와 모세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만 일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성도가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육적인 제사는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제물로 삼아 단번에 영원히 택한 백성들의 죄 값을 갚으신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육적 제사가 필요치 않고 영적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는 신령한 제사 즉 영적인 희생제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